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 3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보에는 오늘 설교 본문이 시편으로 되어 있죠. 네, 시편 42편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8월 달에 이미 지금 구역 분과로 이렇게 쭉 이어나가잖아요. 수요 예배는. 그런데 8월 달에 이미 했던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이고 그렇게 해서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성경의 주제는 성경 구약 신약 모두는 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였다.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증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구약에 보면은 스가랴 말씀에 보면은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 중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왕이 내게 임하신다. 왕이 나타날 것이다.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왕은 어떻게 오시는가?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다고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잖아요. 겸손으로 오셨다. 겸손하게 오셨다.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가? 그냥 왕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왕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인가? 왜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인가?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제일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창조해 주시고 영원하신 본질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아예 그냥 포기해버린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완전한 그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전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전혀 하나도. 완전히 사람 안에 그냥 갇혀버렸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 되어버리셨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했다, 이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십니다. 100%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걸 100%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 안에 완전히 갇히셔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신 것입니다. 95%만 낮추신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100%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또다시 왜 그러면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인가? 왜 그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인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자, 이 겸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교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교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욕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일날 오후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이게 가장 큰 교만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 지은 죄가 바로 그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했냐면은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을 들은 즉시 하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 즉시 보게 돼요. 사단이 이 말을 하자, 뱀이 이 말을 하자, 그 즉시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딱 봤더니 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를 톡 따서 먹죠. 그리고 바로 남편 아담에게 주어 먹게 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줬겠어요? 그냥 주지 않았죠. 한번 먹어봐 라고 그냥 이렇게 맛있어 한번 먹어봐 이렇게 줬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냥 아주 짧게 그냥 이렇게 줬다, 그래서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뱀과 있었던 일들,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 와, 봤더니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하나하나 설명을 했겠죠.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고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받아 먹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마음대로 다 먹으라고 했어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한 가지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라고 했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럼 왜 이 나무를 두셨는가? 왜 이 나무를 두셨는가? 이 나무를 두신 이유, 그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왜 그 나무가 거기 있고 왜 그 나무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주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 이 질서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유일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아담은 그의 피조물이다. 이 관계 가운데 피조물인 아담이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위해서, 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거기에 두신 것이죠. 그리고 유일한 명령,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이거였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질서, 그 관계를 아담이 깨뜨려버렸죠. 깨뜨려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에 불순종했죠. 불순종이 죄예요.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 원인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교만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렸죠. 교만은 불순종이라는 죄를 낳게 되었고 결국 그 죄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됐어요? 사망입니다. 사망. 영원한 사망이죠.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됐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뭘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뭐예요? 희생 제물이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 제물, 가죽옷을 입혀주심과 같이 둘째 아담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첫째 아담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을 예비하셨고, 그분은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 이제 이해가 가세요? 왜 겸손의 왕으로 오셔야 했는가? 교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철저하게 겸손하게 오신 것이죠. 아담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교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하여져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 갇히셔서 완전하게 겸손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8절입니다.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거기에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죠. 그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수치를 완전히 가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나귀니까, 어린 나귀니까, 겸손을 상징하니까 어린 나귀를 탄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나귀는 나귀인데 어떤 나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이게 이제 어린 나귀예요. 멍에 매는 짐승이에요. 멍에를 매는 짐승. 그냥 나귀가 아니에요. 사람을 태우는 나귀가 아니에요. 멍에를 매는 짐승이에요. 짐을 매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멍에가 뭐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멍에가 죄의 멍에입니다. 죄의 멍에. 그 멍에를 맨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신 것이죠. 곧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그 죄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매신 거예요. 죄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렇게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의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그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어디에서의 자유예요?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를 매지 말라. 누가 이 멍에를 없애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멍에 매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를 다 메고 십자가로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교만한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죄의 멍에를 먹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단순히 사람과 같이 되신 게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안에 스스로 갇혀버린 것입니다. 왜요? 교만함으로 시작된 그 불순종의 죄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오신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아멘.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겸손의 마음을 품도록 먼저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빌립보서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의 그 인성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라는 신학적인 교리만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말씀에는 실천적인 면을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실천적인 면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권면해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같은 마음을, 그 품어야 될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무슨 마음이에요? 겸손입니다. 그 마음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성품 중 반드시 갖춰야 할 성품이 겸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군림하고 얽매이게 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깨달아야 될 말씀이고 저부터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그런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스스로 사람 안에 갇히셨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분처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춘다, 나를 낮춘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완전히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겸손은 완전히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서 되셨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 갇혀버리셨죠. 겸손은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완전히 있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나만 낮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죠. 내 마음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드러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겸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죠.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함으로 시작된 그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겸손의 본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관건이죠. 구제불능의 교만,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거. 나는 겸손해. 나는 겸손해. 누가 뭐래도 나는 겸손해.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계십니다. 임종할 때 일이에요. 임종하시기 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장례식 설교에 성경 어디를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자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에게 무엇라 말해준다는 것부터 과분하게 생각되지만 꼭 말한다고 하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으신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의 유언을 따라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성수에 기대하고 잠드나이다. 이 선교사님은 임종 직전까지 겸손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오직 하나님의 긍휼. 임종 직전까지. 그게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사도 바울, 처음 사도가 되었을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처럼 사도 바울은 마지막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수도 아닙니다. 괴수입니다. 이게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완전하게 겸손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더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어떤 때는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 정도면 좀 겸손하지. 구제불능이에요, 이런 마음 가지면. 이런 마음 가지면 구제불능이에요. 마지막까지 겸손해야지.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언제나 겸손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서로를 더 높여주고 더 낮게 여기고 나는 더 낮추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